오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 두 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19절 다시 읽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를 알고 믿는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으로 변화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950번에 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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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듭 말하지만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부흥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이 부흥의 장소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를 지키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대요. 우리 눈에 못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내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눈꺼풀 이렇게 움직이고 먼지 못 들어가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지켜주신대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이유는 주님이 저희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대요. 제 생명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 얼마나 귀하게 해요? 내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내 생명의 분신이잖아요. 끝까지 지켜줍니다. 그 주님이 저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예배 통해서 그분 만나시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인공은 엘리야, 가짜 주인공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 제가 주제어를 부름 그랬어요. 부르심.
핵심 단어를 수종, 그러니까 부르심과 수종으로 제가 설교를 이제 이끌어 갑니다. 나오는 또 단어는 소위의 기구, 뭐 불살라, 먹게 하고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면서 부르심과 수종인데 부분과 전적으로라는 개념으로 또 말씀을 볼 거예요. 세상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말씀 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면 인생 살면서 늘 무슨 결정을 해야 돼.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지금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늘 뭔가를 해야 돼. 선택이 항상 있어요. 선택의 연속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내가 운동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프로 선수가 되고 직장 생활하고 그거 안 돼요. 또 내가 야구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이것도 안 됩니다. 운동, 직장 이게 다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택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걸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한다 그럼 다른 걸 안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그걸 우리는 늘 결정을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하기로 결정하면 다른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있잖아요. 그 뭐 오죽하면 황제라 그러겠어요. 농구 최정상에 있을 때 마이클 조던이 농구하기 전부터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로 전향을 합니다. 그러다가 평균 이하의 성적으로 다시 농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농구 청재인데 야구는 잘 못하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우리 인생은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공부 잘한다? 그럼 뭔가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연기를 잘한다? 그러면 집안 살림을 잘 못해. 또 살림도 잘 보면요.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도 설거지를 또 안 해. 또 음식을 못하는데 설거지는 잘해. 이게 다 달라요. 뭐 다 잘할 수 없어. 목사들도 보면 말 잘하는 사람, 글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글도 잘 쓰고 말을 잘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문장력 좋은 사람이 있고 언변 좋은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것저것 잘하려고 한다? 그건 무리수예요, 무리수. 우리 팔방면이라는 말 있죠? 뭐 이것저것 다 잘해. 그건 긍정적인 면이고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팔방미인은 뭐예요? 정통한 게 없는 거야. 이것저것 변죽은 올리는데 제대로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뭔가를 다 잘하려고 해. 근데 그게 이제 실은 문제예요, 문제.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하려고 하다가 이것저것도 못하고 헤매며 살아요. 그런 인생이 엄청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는 농사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엘리야한테 하사엘, 그다음에 예후, 엘리사 이렇게 얘기해요. 세 명한테 기름 부으라.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엘리사예요. 가서 무슨 일을 하나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옷을 던졌다 그랬어요. 겉옷을 던졌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던 일 멈추고 부모와 작별하고 농기구 불살르고 소 2마리 잡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떠나서 엘리야를 수종듭니다. 수종든다는 건 후계자예요. 후계자, 제자, 사환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죠.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 엘리사의 뭐 사환 게하시 이게 다 이제 구약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엘리사가 자기가 끌던 소 2마리 잡아서 삶아서 백성에게 주고 농기구는 불로 태워요. 왜 그렇게 했을까?
농기구. 그 당시 농기구 비쌉니다. 엘리야가 팔라, 뭐 고기 잡으라 그 얘기 안 했어요. 농기구 갖다 팔면 되고 소 안 잡아도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주님이 인간 창조할 때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의도, 목적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저 양반이 누구야 뭐 이러지 않았어요. 그 창조할 때 아담과 이브를 아기로 만들었겠어요? 청년으로 만들었겠어요? 청년으로 만들었어요. 아예 그냥 만들 때 청년으로 만듭니다.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고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수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일을 다 진행해요.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거야. 그 예단 동산에서 삶은 어떤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지. 일단 갈등이 없어요. 알력이 없어. 그냥 평화로운 삶이야.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죠. 사람하고 천사하고 누가 높겠어요? 사람이 훨씬 높게 만드는 거예요. 천사는 영적 존재인데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바로 다음이 사람이에요. 천사가 수종 부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천사를 부립니다. 그 사탄이 그 인간이 싫은 거야. 그래서 유혹하죠. 유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수정 들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타락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의도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과 의도와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게 타락한 인간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들고 무엇을 하도록 창조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건 당신 생각,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그 모든 목적이 자신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보면 알죠. 자기를 위해 살아요.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수정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행복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그다음 이후에 인간의 삶은 어떻게 돼요? 불안,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 좌절. 뭘 해도 안 돼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무엇을 해도 성취감이 없어.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멋있게 살아보자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망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정확하게 엘리사를 찾아가요. 겉옷을 던지죠. 그 당시 겉옷은 가죽옷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상징이에요.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 있죠? 선지자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낙타털 뭐 비싸서 뭐 입은 게 아니고 없어서 입은 게 아니라 선지자 상징이에요. 엘리사는 자신에게 겉옷을 던진 정확한 의미를 알아요. 엘리사는 농부였는데 그 엘리사가 지난주에 설명한 남은 자 7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7천 명이 있다. 바락에 입 맞추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7천,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걷어 던졌을 때 엘리사가 자기를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셨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수종들겠다, 그런 의미로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 위해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농기구 다 불사르고 소 잡아서 먹은 거예요. 자기 부모에게 입 맞추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입 맞춘다는 게 그냥 작별 인사하겠다는 거예요. 작별 인사. 그랬더니 엘리야가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뜻은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해라. 허락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부모님과 작별 인사하고 엘리야를 수종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작업이 농기구를 태우고 두 마리 소를 잡는 과정이에요.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 사역자의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하사엘이나 에후에게는 뭐 걷어 던지고 기름 붓고 이런 거 없어요. 엘사에게만 걷어 던지고 기름 부음, 주님의 영적 지도자로 시험을 받죠. 결국 엘리야의 영적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걸 알아. 그래서 모든 걸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거 왜 얘기했을까? 뭐 12 숫자가 완전수 그런 거 아니고 12결이면 소가 24마리잖아요.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엄청 부자인데 다 정리했다는 의미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거죠. 제자 선택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예수님 제자 왜 부르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냥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일단은 권세 능력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이 능력을 주신 거야.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주님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체가 하나님이니까 와서 사람이든 뭐든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름은 그냥 뭐 친구할래? 뭐 도와줄래? 권유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 하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주님 불렀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순종해야 돼. 마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타지 않은 나귀 새끼 부를 때 나귀 새끼도 주가 쓰시겠다. 즉각 순종하도록 주님 환경을 만들어 주셔요. 주님이 뭐가 급해서 뭐 다급해서 우리한테 부탁하겠어요. 애원하겠어요. 사정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주님은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신다. 다 순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반항한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럼 뭐 할 수 없지 뭐 딴 사람 부를까?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불러요. 그 안 되면 정리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주님은. 하다 말면 뭐 그만두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튼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 부를 때 하나님이시니까 그 사람의 모든 내면적인 상황 다 알고 계셔요. 심지어 저놈이 언제나 배반하고 언제 실족하고 언제 도망가고 다 알아요. 알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명령이야 명령.
하라. 주님이 명령으로 피조물을 향해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을 때 주님이 택한 예수님의 상황들은 어땠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학력도 없고 가문도 별로고 뭐 의사도 있긴 있지만 어부 거의 뭐 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먹고 살려고 바쁜 사람들이야. 뭐 존경받고 뭐 이름 되면 석자 되면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구야? 뭔데? 이럴 사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초라하잖아요.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비리비리한 거야.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척박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딱 보면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회하는 사람들 딱 보면 야, 잘생기고 키도 훤칠하고 뭐 탤런트 같고 주님 많습니다. 또 능력이 많아. 머리도 좋고 샤프하고 뭔가 할 것 같아. 주님 안 써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 안 씁니다. 주님 안 도와줘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럼 주님이 도와요. 행주와 걸레가 되었어요. 깨끗한 행주는 주님 안 씁니다. 높은 자, 머리 좋은 자 안 써요, 주님이. 뭐 다 안 쓰는 건 아니고 거의 안 써요. 교만하다 안 써요. 쓰는 방법은 있어. 반 죽여서 겸손하게 완전히 바닥 치고 써요. 주님 쓰려면. 그 본인이 생각하시면 돼. 내가 주일을 하고 싶다. 뭐 풀타임이든 파트든 코가 좀 세다. 주님 안 씁니다. 꼭 부러뜨리고 주님 써요. 힘 다 빼놓고 써요. 예수님의 제자들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사람. 뭐 거의 거지 수준.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록의 동색이잖아. 유유상종이고 끼리끼리고 예수님도 그런데 제자들도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욕하는 거야. 또 주님이 옆에 늘 세리와 창기가 있으니까. 뭐 좀 이해가 안 되죠. 거룩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면 요즘 호위 권사라고 그러더라고. 호위 권사가 빵빵하게 있고 장로, 안수집사가 딱 진쳐야 되는데 꼭 허접한 것들만 있으니 욕먹죠. 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거짓 취급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시당하고 제자들도 무시당하고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화려하게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3년 반 동안 내내 욕먹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셔요.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가장 먼저 제자를 부르죠. 뭐 한 명씩 부르고 두 명씩도 불러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주님이 12명 해체 모여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딱딱 정해서 불러요. 누구. 숫자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구원의 수. 그냥 몇 명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제자 부를 때 제자들은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먹고 살려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뭐 이유 핑계 없었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부르며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바로 주님 원하는 순종은요. 즉시입니다. 다음에 할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몸 하세요. 다음에 할게요. 나도 안 믿어. 주님도 안 믿습니다. 다음에 한다는 건 안 믿어요. 바로 버려야 순종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 큰 거 바로 못합니다. 11조 100만 원, 200만 원 쉽게 내겠어요? 10만 원부터 훈련하셔야 돼. 지금 소득이 적죠? 지금이 굉장히 좋을 때예요. 순종하기 좋을 때예요. 10만 원, 20만 원 내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 나중에 100, 200, 1000, 2000 낼 때가 오겠죠? 그때 가슴 떨려요. 안 떨릴 것 같아요? 가슴 떨린다니까. 지금 없을 때 그냥 열심히 내세요. 제가 권하면 10에 2조, 3조 내세요. 주님은 액수 안 봐요. 몇 프로인가를 보거든. 내가 수입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냈어. 11조죠. 내가 수입이 200인데 그럼 20만 원 내야 되잖아. 30만 원 냈다. 그러면 150%예요. 15%. 주님이 가부도랩돈처럼 순종은 적은 것부터 순종하되 즉시 해야 돼. 근데 아무튼 주님이 제자 부를 때 제자들이 놀고 먹고 빈둥거릴 때 부르지 않았어요. 다 먹고 살려고 열심히 바둥바둥 할 때 불렀어요. 저희 신도 동기들 보면 대충 놀다가 온 사람 없어요. 해도 직장에서 열심히 하다가 부름받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다가 부름받아. 정한 되면 놀아도 열심히 놀던 사람 부릅니다. 대충 놀면 안 불러요, 주님이. 망해도 완전히 망한 사람 부르지 대충 어설프게 망한 사람 안 불러요, 주님은. 왜 그러냐면 게으름은요. 사탄도 게으른 사람 안 써요. 사탄이 뭘 시켜야 되는데 게을러. 뭐 말을 들어 먹어야지. 게으른 사람은요. 사탄도 안 써요. 빈둥거리는 사람은 주님도 안 쓰고 사탄도 안 써. 그 용도 폐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해야 돼. 제자들은 다 뭔가 열심히 하다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주제가 부름인데 그럼 예수님의 부름은 어떤 부름인가? 신적 부름이거든요. 명령이에요. 주님 왜 불렀나? 창조 목적, 창조 섭리, 사역을 감당하도록 완성하고자 사람을 불러요. 어떤 사람을? 낮은 사람을. 내가 머리가 좋다. 지금 안 씁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어. 주님 안 써요. 낮은 사람을 불러요. 조물주의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부름받는 건 주님이 너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에도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가 선택한다. 옵션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진흙 때문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다 주님의 사역에는 뜻이 있어요. 주님 왜 부르셨어? 주님의 일에 쓰임 받으라고. 주님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영광된 사역이에요. 주님 불렀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면
나 승진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승진을 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열심히 일하든가 열심히 비비든가. 저도 해봐서 알아요. 교회에서 장로 하세요, 권사 했어요. 안 맞는 사람 있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 사람. 회사에서는 열심히 승진하려고 애쓰는데 교회에서는 직분 좀 안 받겠대. 주님의 부르시면요, 교회의 부르심이 직분이 주님의 부르심이다 100%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내가 할까 말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즉각 하셔야 돼.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쟁기를 잡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데 뒤를 돌아봤대. 미련 가지면 안 된대요. 하나님은 일 안 하는 사람 안 불러요. 일하다가 뒤를 돌아봐도 안 된대. 그런데 이게 미련인데, 제가 개척하고 몇 개월 지났는데 월세를 내야 돼. 20몇 년 전인데 월세가 150이었어요. 교회가 100평이었거든요. 여기보다 커요. 몇 개월 됐는데 월세가 없는 거야. 근데 동생이 전화가 왔어. 형, 예전에 쓰던 골프채 써요? 그러더라고. 회사 다녔으니까 이제 골프를 쳤죠. 당연히 이제 안 쓰죠. 안 쓰는데 그때 형 나 줄 수 있어? 그래. 그때 이제 운전 기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채 줬죠. 주는데 그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중급자 정도, 초급자가 쓰는 골프채인데, 이거 다 주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골프채 달라고 하니까 주긴 다 줘야죠. 드라이버니 포탄이 다 주는데, 공이고 장갑 다 주는데, 제가 골프공 한 박스는 3개예요. 그 한 박스를 남겨놨어. 혹시 내가 다음에 골프 칠 일이 있겠다 그런 마음은 아니고, 다 주기가 조금 뭐하더라고. 그래서 공 3개를 남겨놨어. 미련이에요, 미련.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근데 아무튼 동생한테 줬어. 근데 나중에 동생이 형 계좌번호 하나 알려줘요. 돈을 보냈더라고.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때 월세 어떻게 내야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월세 내는 거 고민할 일이 아니구나. 동생이 일수 안 믿어요. 일수 안 믿는 동생이 골프채 달라고 그래서 돈을 준 거야. 그 값보다 비싼 값으로. 내가 쓰는 건 당연히 준 건데 새 거 이상으로 돈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동생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봐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거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할까 결정하기 전에는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그런데 결정했다. 결정하고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망합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자료 많이 모아서 집중으로 검토하고 결정했다. 그냥 하셔야 돼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거부한다. 당연히 천국 못 가죠. 주님은 모든 형편 다 보고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셨다. 그냥 오케이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시키거나 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시키겠어요? 야, 너 가서 돈 1억 벌어와. 그런 일 시켜요? 엮기 드는데 너 100kg 들어. 이렇게 안 해요, 부모가. 깔려 죽으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신적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셨어요. 때 인간이 그 일을 버렸죠. 타락이에요. 비참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수종 들기를 원하셔요. 그 통로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수종들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수종드는 사람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부르셨을 때 오케이 하면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타락 이전 상태로 돌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인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타락할 거 다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다 알고 계세요. 피할 길 다 새롭게 주셔요. 그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겉옷을 던지고 후계자를 삼아요. 엘리사는 모든 것 정리하고 엘리야를 수종 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수종 들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을 다 받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농사꾼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다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께 올인하겠다. 제가 중국 집사 때 이렇게 몇 번 다녀왔는데 전 해외 선교를 90년부터 나갔어요. 90년부터 연속 4년 나갔고 사모랑 같이. 그때 전 30대 초반, 사모는 20대 후반이었어요. 무용단 데리고 한 20명씩 데리고 나갔는데 중국을 갔다 오다가 혼자 처음엔 사모랑 같이 우리 선교팀 데리고 갔다 왔는데 98년인가 중국이 너무 좋아서 또 나갔어요. 혼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혼자 가서 힘들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었냐, 이제는 파트로 일하지 않고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와서 신학하고 직장을 정리하죠. 엘리사가 내가 풀타임으로 주님께 올인하겠다라는 그 증거로 농기구, 소 다 없애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겠어요? 엘리사 다 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얼마나 수종들고 순종하는 거 다 보셔요. 그리고 주님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을 주죠. 그럼 축복을 받아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0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이제 죽지 않고 천국 가잖아요.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옛날 성경엔 영감의 갑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그렇게 받아요. 엘리야를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선지자가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릴 때 주님은 다 채워주셔요. 우리는 안 버리고 받으려고 그래. 주님 못 줘요. 뭐 비워야 주지. 버리는 만큼 주님이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서 예수 만나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 베드로가. 왜 놀라냐면 그 당시 부자라는 개념은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 주신 사람이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는 등식이 성립돼. 믿음 좋은 사람. 근데 주님 부자는 못 간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혼란스러운 거야. 부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냐. 그때 주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자격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나와 복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정과 욕심을 벌인 자는, 동사는 버리다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리면 받아요. 정과 욕심을 버리면 정과 욕심을 더 받고 천국 가. 그런데 핍박받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 미친놈이잖아. 예술에 다 버리면 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욕먹어요. 부모로부터 욕먹고 뭐 남편이 그런다. 그럼 아내한테 욕먹지 당연히. 자식한테 욕먹고. 버리면 주님이 다 채워주셔요. 안 버리면 주님이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현대인은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못해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아. 또 재주가 많거든. 결국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워하지. 이것도 잘하고 싶고 저것도 잘하고 싶고. 이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잘하고 싶은데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거 조금 찝쩍거리고 저거 조금 찝쩍거리고 그러다 하나도 못해. 그런 인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우물 파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잘하고 싶어. 안 돼요. 크게 보면 좋은 아들, 딸, 좋은 남편, 아내, 좋은 엄마, 아빠 그거 하다 죽는 거예요. 결국 그거밖에 없어요. 구약 보세요. 누굴 낳고 애 낳고 죽은 것밖에 없어. 애 낳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을 결정했다. 끝까지 하는 거예요. 견물접하지 말고 그것만 하세요. 제가 실은 성경 읽기 이거 지금 조금 이렇게 뭐 무린 곳에 나오고 알려졌잖아요. 저는 이거 성경 읽기 알려지지 않고 내가 죽나 그랬다 그랬죠?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너가 해라. 나 때는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랬어요. 알려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알려주셨잖아요. 동기나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거 보고 문자해요. 목사님 한 우무만 파더니 이제 성경 소리 읽기가 좀 알려졌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 언니예요. 예수님 초대했잖아. 그러니까 식사 대접도 해야지. 부엌에 일하고 있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식사 준비도 해야 돼. 집 청소도 했어. 설교도 들어야 돼.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부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마리아는 설교만 듣고. 근데 앞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 책망합니다. 내 동생이 나 안 도와주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냐고 얘기해요. 이해가 안 되죠? 마르다가 예수님 틀렸다고 얘기해요. 교회에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목사 틀렸습니다 얘기합니다. 주의하셔야 돼. 내가 이것저것 많이 잘한다. 본인이 맞는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하나가 뭐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설교 듣는 거 예배에 집중했어요. 칭찬받아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요 목회하면서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권투 선수가 주먹 날리는데 허공 치면 되겠어요? 정확하게 앞면을 가격해야지. 복부를 가격하든가. 실제 우리 거북이와 토끼 그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동화책 보면
거북이가 이겼어요. 실제 실험을 해봤어요. 토끼하고 거북이랑 율당했는데 정말 거북이가 이겼대. 왜 그러냐? 토끼는요 엄청 빠르는데 얘는 앞으로만 뛰는 게 아니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결승적으로 못 가고 실제로 거북이는 진짜 앞만 보고 가더래. 거북이가 이겨요. 빨리 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정작 본인 해야 되는 거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마음 두면 다 공허하잖아요. 예수면 예수 해야 되는데 예수도 믿고 부자도 되고 제가 얘기하죠. 예수도 믿는데 꼭 부자 되겠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난 예수 믿는 척하다 지옥 가겠다는 소리예요. 절대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부자는 천국 못 간다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절대 못 갑니다. 부자 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토끼처럼 하면 예수 못 만나고요. 엄청 바빠. 뭘 많이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건진 게 없어요. 다 헛된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단 말을 한 절에 5번을 했어요. 솔로몬이잖아. 전도서 주제는요. 예수 없는 모든 건 헛됨입니다.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허무주의가 돼요. 아니에요. 예수 없는 게 헛됨이에요. 솔로몬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세상 최고 부자야. 최고 갑부예요. 그 솔로몬이 헛되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돈을 벌어봐야 되겠대. 아니 돈 벌어본 사람이 헛되다면 헛된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제가 교회에 이사 왔잖아요. 후배들 만나면 얘기해요. 절대 교회 사지 말고 교회 키울 생각하지 말고 성도 늘릴 생각하지 말라. 제가 해보니까 아니에요 그게. 교회 사고 몇십억 되고 몇천 명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거기에 속아요. 교회 크면 믿음 좋은 줄 알고 성도 많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몰라요. 근데 거의 아니에요. 그래도 후배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해보고 그런 소리 하지. 난 해보고 나중에 얘기하겠대. 아, 제가 해보면 아니면 아닌 거지. 뭘 하려고 그래. 솔로몬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없는 건 다 헛돼요. 그런데 생명의 주를 만나고 생명의 부르심에 주님의 내가 수정 들면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걸 내가 무엇이든지 하면 즉 주님께 수정되는 인생을 살면 주님이 우리들 다 책임져 주셔요. 아니, 회사에서 사장 마음에만 들어도 사장이 다 승리시켜주고 다 책임져 주잖아요. 자꾸 뒷담하고 딴소리해서 그렇지. 술 먹을 땐 술안주가 뒷담화 하는 거잖아. 저도 해봐서 알아요. 누구 욕하고 회사 욕하고 사장 욕하는 놈 치고 이런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주님이 하라. 예 하고 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이 대장 예수인데 주님 우리 왜 불렀어요? 고생시키고 일시키려고?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 주려고 우리 부르신 거예요. 모든 거 다 책임져 주려고. 너 평생 해봤는데 못했잖아. 너 앞으로 해도 또 안 돼. 내 말 들어.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 평생을 책임져 주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성도가 됐습니다. 성도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수정 들어야 돼? 예수님께 수정 들어야 돼요.
직종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다 목회자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하고 싶어도 될 수 없는 게 목회자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목회자예요. 제가 해보니까. 제 동기 중에도 신학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봐도 저 친구는 아닌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명은 신학을 했는데 안 하더라고. 자기는 목회자 아니래. 주님 우리를 다 목회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직종, 어떤 직업 그대로 다 하면서 주님께 수정되는 거예요. 주님은 풀타임으로 나한테 수정들라라고 저희를 부르지 않아요. 극소수만 불러요.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기면 돼요. 그러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게 우리 성도예요. 세상 수정들면 안 되고 세상에 충실하면 안 돼요. 주님께 충실하셔야 돼. 그러면 주님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주시고 영원한 천국, 영생 다 준비하세요. 성도는 지옥 가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불교는요, 극락 있잖아요. 이 불교 신자들이 극락 갔다가 계속 극락에 있는 것 같죠? 윤회설 때문에 또 나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한번 천국 가면 우리 안 나와요. 다시 뭐 또 윤회하기 위해서 돌지 않아요, 우리는. 또 천주교는 고기도 안 먹죠? 사순절 때 그거 성경에 없어요. 사순절 때 고기 많이 드셔야 돼. 우리는 윤회설도 아니고 고기 안 먹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잘 드셔야 돼. 극락 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거 좀 억울하잖아요. 성도는 내가 사는 동안 예수님께 수정들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너무 좋은 거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라고 설명해요. 우리는 세상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라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성도들 보면, 그러니까 성도들 11조 보면요, 다 귀한 돈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서 수종 들었을 때 주님이 엄청난 사람을 만들어 주셨죠.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에 순종해서 주님께 수종 들면 하나님이 엄청난 것들을 허락해 주셔요. 가정에서는 엄마와 아빠로, 또 부모로, 자녀로, 직장에서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어디든 상관없어요. 직장 버리고 주님 쫓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바보예요.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음서에 보면 고침받고 내가 주를 따르겠다 그때 주님 오지 말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그냥 여기서 일해 이렇게 하지 내 제자 따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제자 되려고 하는데 제자는 되는데 직장생활 버리면 안 돼요. 다 하고 하셔야 돼. 아무튼 주님 우리 부르신 목적 영원한 복과 은혜 주시고 천국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지금 지옥으로 가다가 주님 부르신 거잖아요. 주님 안 불렀으면 우리 계속 그냥 내가 믿으면 좋은 줄 알고 내가 잘 사는 줄 알고 살다가 죽잖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계속 산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구원론 중에 직분 구원론이 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목사 구원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장로 권사가 믿음 좋다 몰라요. 구원론은 직분 구원론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고 그럼 거의 천국 못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나?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시려고. 우리 이제 많은 이제 경우 제가 문자 많이 보잖아요. 통화 많이 하고. 우리 고난 많이 받습니다. 고난 왜 받아요? 주님이 살리려고 고난 주는 거예요. 우리 망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망하게 하려면 주님 그냥 그냥 저절로 망해. 그 죽습니다. 주님이 죽이려면 쥐도 새도 없이 죽여버려요. 우리 살리려고 고난 주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잘되게 하려고. 주님 우리 왜 부르셨나? 왜 일하라고 하셨나? 축복 주려고. 축복 주려고.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겪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에게 주시려고 연단도 주고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주님의 뜻을 전합니다. 부르시고 알려주셔. 그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몇 시간 봅니다. TV 프로그램 다 꿰요. 유튜브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보냐 성경을 보냐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이 신문을 몇 시간 봐도 괜찮은데 성경은 30분도 못 읽어. 보지도 못해. 성경 보는 것도요. 눈으로 보고 필사하는 것하고 소리 내는 게 달라요. 성경 눈으로 봐. 앱으로 들어. 그런데 성경 소리는 못 읽어요. 성경 소리 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성경 보는 게 쉽지 않고 소리 내 읽는 건 훨씬 어려워요. 제가 이제 꽤 오래 성경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전 통계가 있어요. 어떤 단체, 어떤 교단은 성경 잘 못 읽어요. 제가 말하기 뭐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 못 읽는 거 대강 알아요. 1번이 귀신 들은 사람이에요. 성경 소리 내야 못 읽습니다. 성경 소리 읽으면 귀신 죽거든. 필사 아무리 해도 귀신 까딱하네요. 성경 소리 읽으면 귀신 난리 피거든. 또 우리는 아무튼 신문, TV는 많이 보는데 성경을 못 봐.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주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의도를 어떻게 따라가요? 예수님께 어떻게 수정을 들어? 할 수가 없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도 성경 안 본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자기 의지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소리 못 냅니다. 귀신이 소리 내면 죽거든. 우리 교회 아무나 못 와요. 여러분 그냥 편히 와 계시는데 아무나 못 옵니다. 여기에. 거의 못 와요. 전 알아. 아주 못 오는 교단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알아요. 성경을 소리내 못 읽는 교단이 있어. 그런 단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여기 오면 죽는 줄 알아. 벌벌 떨어요. 누가 떠는 거야? 그 안에는 귀신이 떠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돼.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주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수정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해.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내 생각과 싸울 수 있고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요. 성경 소리내 안 읽으면 우리 생각 안 바뀝니다. 성품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예수 오래 믿어도 믿음은 좀 생겼는데 성격, 성질은 그대로야. 쌈 잘하는 성격, 말 많은 성격, 남 싫어하고 흉보는 성격 안 바뀌어요. 공나 장로 권사 돼도 눈으로 보면 믿음이야.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내가 20년 교회 다니면 뭐 못하겠어요? 웬만한 거 하지. 합니다. 성도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소리내 읽어야 내가 내 생각과 싸우고 내 생각에 빠져요. 내 관점이 바뀌어요. 눈으로 보면 관점이 안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복종이 안 돼요. 성경 눈으로 보면. 기도 열심히 하면 능력은 받고 문제 해결은 돼. 일단 성품이 안 변해. 믿음 안 자랍니다. 거의 안 자라요. 우리 많이 해보셨잖아. 기도 왜 해요? 문제 해결 때문에 하잖아. 목사들은 능력 달라고 하고. 성격이 변해요? 응답 많이 받으니까 믿음이 좋아졌어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복종하는 것은 의지로 안 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과 새 마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변해요. 그게 예수의 영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행하면 어디서 나오냐? 주의 영으로 나와요. 머리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 몸에서 혼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하셔야 돼. 이게 빛과 어둠의 원리고 생명과 사망의 교차예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은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안 나가요. 생명의 성령 법 외에는 안 나갑니다. 성경 읽기예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상대방이 살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이제 또 이것도 설교 들을 텐데 그분은 이제 영적인 그 아주 예민함이 있어요. 내가 누구 전도하고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대. 내가 누구 전도하고 누구랑 같이 통화하면 애가 날릴 핀데. 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민감한 거예요. 그 짐이에요, 짐. 아는 거는 그게 안 돼요. 소리가 성경을 많이 소리내 읽으면 주님 우리에게 자세히 섬세하게 알려주셔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와 같이 분명히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셔요. 주님 인도하는 길은 평탄하고 안전하고 복된 길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부르시고 일러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순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위에 있는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건요. 연단 따지면 연단도 아니에요. 물질 연단은. 1번이 물질 연단이에요. 그건 연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연단이 해결되고 풍요로운 삶이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해주신대. 또 우리는 이거 해주시면 주일 할게요. 아무래도 안 돼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주일을 하면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왜 주일 하라고 하나? 뒤에 있는 거 책임져 주시려고. 책임져 주시려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은혜롭게 기쁘게 훌륭한 자로 만들어 주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내용에서 내가 부분적으로 주님의 수정 들었나 전적으로 수정 들었나 뒤돌아보시고 우리가 이제까지는 세상에 충실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 삶이 예수님께 충실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예수님 목수 대충 했을 것 같아요? 목수 일, 목수 짓 엄청 열심히 했을 거야. 우리 망치 몇 번 박다가 잘못 박으면 손 띄잖아요. 예수님 한두 번 했겠어요? 대패 이런 거 쓸다가 한두 번 비웠겠어요? 주님은 목수일 열심히 하다가 주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수 접고 주의 일만 해요. 제자들도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의 표면만 보고 엘리사처럼 하려고 하다가 곁길로 가요. 순종이 안 되죠. 표면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면 성경의 이면을 보고, 성경의 이면은 예수예요. 예수를 보고 엘리사처럼 부름받고 전적으로 수종 들게 됐다. 예수를 알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주일 해보면 목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올인하면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요. 그 기쁨은요, 돈 몇 푼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누가 뭘 해줘도 소용이 없어. 상관이 없어. 그런 기쁨으로 영광된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는 부름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수종듭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부르고 사람이 수종드는데 결국은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 수종드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특별히 말씀 성경 소리내 읽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